나를 이기시려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이런 말이고, 2장 3장은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뭐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런 말이 똑같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4장 5장에는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기억을 하면 요약할 때 참 편리하고 좋죠. 6장부터 이제 9장 이렇게 되면 7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해서 나오죠. 7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6장에서 9장, 그리고 16장에서 18장,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7인, 7나팔, 7대접, 이 내용이 가장 그래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렵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라 꼭 집어서 요거다라고 참 이야기하기가, 이제 뭐 시대 역사적으로 이게 흘러나갈 때 이게 꼭 집어서 요거다라고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요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좀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다. 어려운 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과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거나 또는 미래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죠. 과거나 미래로 보면 어려워지는데, 지금 현재 뭐 창세기를 보듯이, 출애굽기를 보듯이, 마태복음을 보듯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궁금하긴 하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오늘도 중동 지역에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사망했거든요. 그 지진이 지금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동 지역도 그렇고 아시아도 지금 뭐 지진 나는 위험한 나라가 있죠. 일본 이런 나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뭐 자유롭진 못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도 한번 엄청나게 죽었죠. 일본도 엄청나게 죽었죠. 한국은 그래도 뭐 큰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진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도 엄청나게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중동 지역에도 지금 동시에 두 나라가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직 시체도 못 찾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대가 앞으로 참 위험천만하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우리 학생들 모아서 오늘 성경 공부를 이제 갑툭 성경 공부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제 지진이 막 나서 세상이 혼란하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이것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아느냐, 이게 물어보고 싶어서 같이 물어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누구한테든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너희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이래서
갑툭 성경 공부로 같이 이제 공부를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좋았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좀 오늘따라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또 지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이 상당히 좀 우리에게 요즘 좀 돌아가는 세상을 많이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좀 더 유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7인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쟁과 지진이 있는 겁니다. 전쟁과 지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지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전쟁과 지진. 굉장하죠. 지금 뭐 끊어지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심판, 환란, 이거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근데 그 종말이라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게 종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오는 거,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의 종말이고, 그 당시의 종말을 쓴 거죠. 요한계시록에다가 이제 쓰게 된 거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예언들을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들을 이제 쭉 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닥칠 그런 핍박과 환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실 전달돼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런 환란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거 성경이 이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과 지진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인이죠. 사인, 분위기, 종말에 대한 분위기, 사인. 요거는 전쟁과 지진이 기본입니다. 그 두 개가요. 기본. 그러니까 전쟁과 지진, 요게 기본이고요. 거기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니까 그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고 황폐해지면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이 같이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이나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와 똑같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도 종말이 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노아 시대 때도 종말이 있었고요. 실제로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종말이 실제로 있었고, 로마 시대 때도 실제로 종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종말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실제로 종말은 있다. 이제 그렇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볼 때는 이런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된다,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쟁,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 요것이 이제 연결되는 이런 환란인데, 요게 심판이고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고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랬습니다. 7인을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은 심판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란이 오면은 무조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어떻게 보냐면, 아, 마귀 새끼가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오게 돼요. 노아 홍수를 누가 일으켰죠? 노아가 일으켰나요? 안 그렇죠?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멸망시켰나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의 종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지, 뭐 마귀 새끼가 그러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 창조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일곱인을 뗐다. 그러니까 그 재난과 심판, 그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그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이렇게 8장에 보면 그 환란 같은 게 이렇게 막 일어나거든요. 6장부터 8장까지가.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거예요. 나와 너의 전쟁, 이렇게 봐야 돼요. 나와 너의 전쟁. 어떤 거냐면 빛과 어둠의 전쟁, 위와 아래의 전쟁,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의 요약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증거돼도 어둠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그러면 빛이 어둠에 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뭐 하러 온 거예요? 빛이 어둠에 왔다는 것은 뭐 하러 온 거예요? 부딪히러 오는 거예요. 부딪히러. 그러니까 충돌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근데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가 봐,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 다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게 빛이에요. 이 어둠을 증거하겠냐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둠을 증거하겠냐고. 빛을 증거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둠이면은 이게 부딪힌다고요. 부딪히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이라 그런다고. 그 나와 말씀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은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오는데 어둠이 피해버리면요, 그럼 안 부딪히잖아.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어둠을 빛이 와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하고 앉으셔야 돼. 여기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죽는 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고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 사는 동안에 무조건 하여튼 죽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으려면 무조건 나는 죽었다, 나 죽으려고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앉으면 딱 맞아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 빛이 왔을 때 부딪히면 좋겠는데 이게 안 부딪히고 이게 피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어둠을 만약에 살리고 싶었다면, 땅이라는 여러분, 아래라는 여러분, 어둠이라는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했다면, 살리고 싶었다면 빛으로 오겠어요? 어둠으로 오겠어요? 예? 여러분이 어둠인데, 여러분이 땅인데, 여러분을 살리려면 빛으로 오겠냐고, 어둠으로 오겠냐고? 어둠으로 오겠죠? 그게 여러분이 안 죽는 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반대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왔다는 얘기는, 어둠의 빛이 왔다는 얘기는 반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왔다는 얘기는 싸우자고 온다는 얘기야. 그죠?
예, 전쟁하고 싶어서 왔단 얘기예요. 부딪히려고 왔단 얘기야. 부딪히면 누가 죽어야 돼?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누가 죽어야 돼? 빛이 죽겠어요? 안 죽어요. 어둠하고 싸우면 반드시 빛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패배하시게 돼 있는 거야. 말씀하고 부딪히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자, 빛으로 온 자체가 전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빛이 어둠에 왔다. 전쟁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을 내가 살해하고야 말겠다. 그러려고 빛이 오시는 겁니다. 전쟁이라 그래요. 나와 주님과의 전쟁, 빛과 어둠과의 전쟁, 땅과 하늘과의 전쟁,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첫째 날에 뭘 창조하죠? 빛부터 창조해요. 왜 빛을 창조했다고 나오나요? 땅이 어두웠다고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땅이 어두웠으니까 빛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둘이 이렇게 잘 살게 하려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먼저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먼저는 싸워서 한쪽이 죽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된 거죠. 그날이. 그럼 그게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날이 된다. 그게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된다. 저녁과 아침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늘 빛이 땅에 비추어서 다시 말하면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져 이게 서로 하나가 된다. 빛이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위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위물과 아랫물.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게. 근데 이거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렇게. 위물과 아랫물이 원래 창세기 1장에 원래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밑으로 반을 뚝 떨어뜨려 놨다고요. 반을 떨어뜨려 놓고 이 가운데를 이제 궁창이라고 한 거예요. 그 둘째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틈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다시 위로 다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네, 노아 홍수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것은 지금 가운데 있는 여기 사이에 살고 있는 물과 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걸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 산소통을 하나 놨죠. 그게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라는 교회를 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 심판이 위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바다에서 물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에서 물고기도 물론 만들지만 새도 만들어요. 새가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땅에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물에서 이렇게 새도 이렇게 막 날르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이렇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도 위 아래를 창조하는 얘기를 말하는 건데요. 각종 짐승을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를 나르게 하고 그리고 바다에 큰 바다 짐승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바다 짐승이 있다. 요거 여러분은 이제 그냥 뭐 우습게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죠. 큰 바다 짐승을 창세기 1장에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그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뭘로 어떻게 하려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새와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이 같은 날 창조하면서 위에 나르는 새, 그러면 이건 이제 땅 위에 있는 걸 말하고죠. 바다의 큰 짐승, 이거는 땅 아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날른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종류를 얘기한다면, 이 밑에 바다에 이제 큰 바다 짐승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제 마귀같이 땅 아래에서 이제 역사하는 그런 마귀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여섯째 날에는 뭐를 만들죠? 여섯째 날? 사람도 만들지만 짐승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구분해서 아래에 있는 종류, 위에 있는 종류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둘씩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6장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설명할 때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만 이런 전쟁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부터 성경은 다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둘을 부딪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생각하면 됩니다. 빛과 어둠. 선악과 생명나무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죠. 요한계시록 6장의 1절 말씀 한번 다시 봐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랬어요. 이제 전쟁을 하면 위아래 계속 전쟁한다.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쭉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7인을 뗀 거거든요. 7인 첫 번째를 이제 떼는 거예요. 떼는데 그때 6장 2절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6장 2절이 나타날 때 요 2절이 나타나는 그 내용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 전쟁을 여러분 이제 저는 이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 흰 말이 있는 것은 그리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화살이 없고 활을 가졌다는 말은 거짓 평화를 가진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요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돼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거든요. 완전 반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설명해 볼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조심스러운 거죠.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민족이 민족하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민족도 민족끼리 싸울 때가 있었죠, 그죠?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가 나라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도 싸울 때 많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싸울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전쟁들이 막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잖아요. 이건 종말의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종말의 대표적인 이야기.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 왔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전쟁이 좀 다르지 않느냐. 요거예요. 양상이 좀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한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2000년 정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어요. 맞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쟁이 나올 거야 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인으로 봐야죠. 분위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전쟁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 38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온다는 말은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기또 전쟁이거든요. 이게 구약에 있는 무기또의 장소에서 전쟁하는 전쟁 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기또라는. 근데 그거를 이제 알마겟돈이라고 해서 아마겟돈 이렇게 이제 전쟁한다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두리뭉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야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도 영적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무기또에서 다시 전쟁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기또가 전쟁 마당처럼 아주 넓게 평야로 돼 있어요. 무기또라는 그 장소가. 그래서 거기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제 전쟁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전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줄 때는 신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든 다르게 얘기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크게 서로 다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또라고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 장소가 있는데 그 전쟁 마당에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 영적 전쟁, 기독교인들을 향한 영적 전쟁, 귀신의 영이 나타나서 이걸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서 2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서 지금만큼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금 문화 전쟁, 영적 문화 전쟁이 지금만큼 고도로 발달돼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기간적으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995년 정도부터 약 2025년 이런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이니까. 과학은 발달하죠. 문화가 발달하죠. 예술이 발달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속이는 자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게 막 발달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거기에다 꽉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동성애 사상, 이런 것들이요. 이게 지금 예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약 20-30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것을 현혹된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나는 뭐라고 보느냐? 아마겟돈 전쟁이다.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모으는 장소, 이게 지금 아마겟돈,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장소, 무기또라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모으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지금 마귀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 귀신의 영들이 이거를 모으고 있다. 이게 전쟁 마당이다 라고 아마겟돈 전쟁을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실제로 곡과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협력하는 자들까지도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스바 또는 도갈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거기에 주축이 되는 전쟁의 곡과 마곡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나오고 그가 왕이고요. 그가 곡이라는 왕이고 마곡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마곡 땅에는
로스와 메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나타내는지 알아요? 러시아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조그만 자기 나라끼리 뭐 조금씩 전쟁하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지고, 에스겔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끌어낸 전쟁이에요. 하나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전쟁을 하라고 끌어내는 전쟁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가리를, 네 갈고리로 아가리를 끌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어도, 그 대통령이 전쟁하기 싫어도 전쟁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협력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중동 지역의 바사, 이란입니다. 이란이 그쪽하고 합세하게 돼 있어요. 합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 다른 나라가 아무리 이란한테 돈을 많이 주거나 아무리 회유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안 돼요. 이 이란은 러시아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되면,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분위기를, 그걸 알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 못 두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알아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왜? 이것이 그 전에 이런 전쟁이 아니었는데, 없었는데,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계속 자기는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끌고 나가요, 이 전쟁이. 희한하게. 다른 나라들에서 막 그냥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딱 둘로 나눠지면서 이쪽을 돕는 나라, 이쪽을 돕는 나라,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중동 지역하고요.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쪽 러시아 쪽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쪽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쪽 다른 쪽을 이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나요. 계속 옆에서 돕는 사람들 때문에 더 안 끝나. 자기들은 끝내고 싶은데 자꾸 도와줘가지고 안 끝나요. 뭔가 아시겠죠? 뉴스 보면 아시겠죠, 그죠? 이게 지금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무슨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야, 국가마개 전쟁이 있을 거야, 말만 했지 솔직히 이렇게 전쟁이 계속 되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됐고, 실제로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극히 드문 건데, 이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을 끌고 나가는데, 자기는 전쟁을 그만두고 싶어도 안 그만두도록 옆에서 계속 돕는 자들이 옆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진난 곳이 있죠. 튀르키예라고, 그죠? 지진난 장소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지난주에 어디를 돕겠다고 선언했나요? 러시아를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란 돕죠. 또 튀르키예가 러시아를 돕고 있죠. 이거 에스겔 38장에 정해진 나라 이름이에요. 정해진 나라 이름. 그리고 나서 바로 이번 주에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하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자,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 그리고 전염병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느냐면, 민족이 민족을 이라는 말은 언어와 언어입니다. 언어와 언어. 성경은 다 뭘로 돼 있죠? 언어로 돼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말. 이걸 성경을 말씀이라 그러죠. 그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민족이 민족을 그렇게 말하는 건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말씀. 성경에 두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말씀과 한쪽에 있는 말씀이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고요. 나라와 나라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걸 나라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의 전쟁은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죠.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는 율법과 복음의 말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는 싸움.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겠냐?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민족이 민족을 싸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잖아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이 어느 나라가 전쟁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은 이제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것도 좀 심상치 않으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진짜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2000년 기간 동안에 지금만큼 동성애가 발달한 때가 없잖아요. 지금만큼 동성애에 대해서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 자유주의에 대한 사상, 사람들이 방종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런 때가 그 기간 동안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극도의 어둠 가운데 있는 때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딱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도록 할 것이냐, 여러분의 말이 이기려고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이기면 절대 안 돼. 어둠은 무조건 져야 돼. 저도요, 날마다 질라고 그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늘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편지도 쓰고 또 뭐 말씀도 증거하고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살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신부로서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다. 그죠? 옷을 계속 빨아야 되니까, 말씀으로 계속 빨아야 되니까, 어린 양의 피로 계속 빨아야 되니까 그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조심한다고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된다. 아니 갑자기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오신다 그러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고, 그죠? 네, 갑자기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오신다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준비된 사람들한테는요, 빛의 사람들한테는 어둠이 갑자기 오질 않습니다. 빛의 사람들한테는요, 준비하고 분위기를 다 알 수 있게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갑자기 주님 만나서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급해요. 엄청 급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상외로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거의 시간이 거의 뭐 다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종말이 나오겠어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다 써놨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베드로서에 써놨어요. 그 멸망한다, 갑자기 멸망한다, 그 사람들. 노아 홍수 때 똑같잖아요. 수동과 고모라 때 똑같잖아요. 누가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실제로 멸망하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는 불로 멸망한다 그러는데, 지금 시대는 뭐 여러분 준비도 못하게 그냥 멸망시켜 버린다는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말씀 그래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 같으면 이거 주님 어떻게, 지금 주님 온다는 걸 제가 알았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제가. 그런데 지금 괜찮잖아요.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아, 주님 오신다는 거 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 준비하셔야 돼. 지금 시대는 여러분 뭐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셔야 돼. 지금은요. 여러분이 어둠이야. 여러분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하늘과 땅과의 전투, 어둠이라는 당신과 빛이라는 하나님의 전투, 나라와 나라의 전투란 말이에요. 민족과 민족의 전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패배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죠. 일곱이라는 안식 생명을 통해서 육이라고 하는 사망이 오게 되죠. 예수님이 안식일이고 그 예수님이 육을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8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께서도 마지막 그렇게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가 뭐 사랑을 못 받아서 하나님한테 버림당했을까요? 아니에요.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버림당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 휘장이 찢겨지잖아요. 그죠? 휘장이 찢겨지잖아.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하는 거냐면 연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 빛이 여러분이라는 어둠하고 싸우려고 하는지 알아요?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 되자 하는 거예요. 휘장을 찢고 우리 서로 하나 되자 하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목적.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면 그 중에 노아 식구들을 그 노아 방주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 새 창조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 동물들을 이렇게 쌍쌍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 이후에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불로 막 다 멸망시키죠. 그리고 롯과 그 두 딸들을 이렇게 구출해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고 잘못 태어나서 그렇지, 거기서 잘못 태어나서 그렇지, 그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 때문에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많이 애통해했다. 그 롯이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냥 무작정 뭐 구원한 것도 있겠지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애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딱 두 개를 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대처럼 이 마지막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대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을 찢고 그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휘장을 찢고 서로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 가슴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항상 뭐를 얘기한다고요? 죽는다. 복음은 죽는 거다. 이것만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거밖에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6장에 보면 이렇게 말들이 나와요. 말들이. 참 어디 가나 이 말이 많으면 안 돼.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요.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뭐 또 붉은 말도 나오고 또 어릉질 말도 나오고 뭐 검은 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들이 나오잖아. 그럼 말들이 나올 때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마귀라고 나와야 돼요? 검은 말은 마귀야? 아롱질 말은 뭐 사탄이야?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말하기가 이상하죠. 그렇게 말하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타는 말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말이
우리나라 말처럼 진짜 우리나라 언어처럼요 말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그 말이 이게 그 각자 이 네 개의 이 말이 쭉 나오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 말씀이라고 봐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 말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요게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여기 흰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흰 말씀을 하는 거, 검은 말씀을 하는 거, 아롱진 말씀을 하는 거, 붉은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장에 쭉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마귀가 내보낸 게 아니라고 잘 보라고 여러분 6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뭐 흰 말은 뭐 좋다? 그것도 안 좋다 그러더라고. 내가 옛날에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그것도 안 좋다 그러더라고. 저것도 거짓 평화라는 거야. 거짓 평화. 그러니까 거짓으로 흰 말 타고 나왔다는 거야. 거짓 그 적그리스도가 흰 말 타고 나왔다는 거야. 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웠다고요, 나는. 근데 내가 성경을 깨닫고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서로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자나 저같이 얘기하고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가 서로 나쁜 거 아닙니다. 서로 이 얘기를 혹시 뭐 방송으로 듣거나 누가 말하면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걸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저는 옛날에 그 검은 말, 아름진 말 이거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또 그런 그 뉘앙스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심판이 막 나오니까. 근데 그 심판, 창조와 심판은 하나님이 관여합니다. 창조와 심판은.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이렇게 딱딱 나누어지잖아요. 이것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 말씀을 쪼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씩 이렇게 혼과 영을 나눌 정도로 원래 영혼이 같이 있죠. 영혼이 같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근데 요걸 나눠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영혼, 몸 이렇게 세 개로 막 파트를 나누잖아요. 그렇게 막 나누듯이 이렇게 말씀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하면 요걸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예리하게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의 목적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붉은 말도 나오고 뭐 아름진 말, 검은 말 다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면 좋다? 하나님이 보낸 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좀 쉽게. 저도 이해하기가 쉽게 되고 여러분한테도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이라고 하는 요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이 흰 말처럼 괜히 흰 것처럼 보였을 거야.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꾸민 거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보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순수하게. 그죠? 순수하게 보면 흰 말, 흰 말이구나.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자, 거기에 흰 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말.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흰 말이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다 백마 탄 왕자, 또 백마 탄 분, 백마,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백마가.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백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흰 말. 그러니까 흰 말이 먼저 나와야 다른 말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다 색깔이 있죠.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 없는 진짜를 먼저 봐야 다른 것들을 구분하죠. 처음부터 색깔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가 오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진짜를 먼저 만나면 다른 것들을 구분하도록 먼저 흰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흰 말이. 자, 그러니까
나를 이기려고 하는 예수님이다. 나를 이기려고 하는 예수님이다. 보니까 흰 말이 나와가지고 그 탄자가 어떻게 해요? 그 탄자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갖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날 이기려고 하겠지.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적그리스도가 날 이기려고 하지라고 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쓰잖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흰 말은 예수님이죠. 흰 말이 먼저 나와야 다른 색깔을 구분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어룽진 말, 청황색 말이거든요. 이거 다 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건 이기는 게 2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게 2번. 그러니까 여기 그냥 글씨만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계속 막 나 이기려고 막 이렇게 달려온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렇게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하여튼 끝없이 자각.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정해놓으면 계속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돼. 그게 참 사람이 희한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분명히 딱 구분해서 하나 이기고 또 하나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2번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긴 거고 또 한 번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된 거죠. 이기고 첫째 부활입니다. 또 이기려고 이건 2번째 부활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겼다 이 말이야. 그건 한 번 이긴 거고 그 다음에 2번째 이기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이기려고 하시는 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부활을 받아야 되냐면 둘째 사망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둘째 사망을 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으려면 둘째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둘째 사망을 안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되면 둘째 사망이 오게 돼 있죠. 내가 살아있는 거면 하늘에서는 나를 죽은 것으로 보니까. 근데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죽는 자가 되면 2번째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신 예수님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죽는 자가 돼서 2번째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기시고 자기가 죽으시면서 첫째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또 나를 이기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2번째 부활의 사망이 오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첫째 부활하시고 그리고 2번째 부활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흰 말이 이기지 못하면 중간에 떨어진 그 붉은 말, 검은 말, 어룽진 말처럼 그 안에서 헤매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흰 말이 우리를 이기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2번째, 3번째, 4번째의 말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말은 전쟁하는 거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먼저 흰 말이 나와야 말씀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흰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순결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기고 첫째 부활,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출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또 이기려고 하신다. 둘째 사망을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의 보좌에, 자기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도록 하려고, 나도 부활하게 만들려고 주님이 이기시려고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돼 있어요. 3분의 2는 멸절, 3분의 1은 계속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 남겨서
불시험을 통해서 하신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4분의 1을 심판한다. 이랬고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3분의 1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이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전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빛으로 어둠을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빛이 창조될 때 어둠에게 빛이 오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 그러거든요. 토브로 승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너는 빛인데 내가 어둠으로 가가지고 너를 이겨버릴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너를 이길 거야.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둠은 악한 거고 어둠은 나쁜 거고 빛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선한 톱으로 이 악한 것을 이겨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거야. 이래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기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으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하게 해서 승리해야지 막 잔인하게 해서 너를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이길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건설되길 바라고 빛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지진과 그 갈라짐이 반드시 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연합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의 속에서 밝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들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련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개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요로게스 떠나갈지어다, 젊은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혈, 두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어둠인 내가 패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